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 나도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봉사가 이 성가대, 합창단이거든요. 교회학교 교사가 되면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 중창과 합창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신앙의 간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연습하는 시간에 신앙을 배워가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분들에게 처음 봉사를 시작하실 때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중창단, 합창단, 성가대에 해당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중창단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도 경험하고 신앙도 성장해 가는, 또 찬양이라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 한번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힘들게 전화를 해야 됐고, 스마트폰 있기 전입니다. 전화를 힘겹게 걸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만날 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크게 뒤바뀌어 버렸죠. 단톡방 하나에 보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 못할 일이었죠. SNS 하나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일상도 예전에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멀리 외국에 있어도 어떻게 지내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러닝 크루도 있고 클라이밍 모임도 있고 다양한 스터디 모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속회도 있고 선교팀도 있고 사역팀도 있고,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연결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고 이 외로움이 우울감으로 질병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달릴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같이 울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함께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내 깊은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쫙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깊은 고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간혹 가까운 관계인데 내 힘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 용납되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정죄당하지 않을까, 낙인 찍히지 않을까, 내가 힘겹게 이야기한 것들이 소문이 나서 결국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많은 연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너무 외롭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한 연결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는 아니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아픔을 같이 함께 품어주고 내 부족함을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결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에 있을 때, 다 있을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합은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때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연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교팀, 사역팀 연합되어져서 일하게 되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느슨해져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교가 다 끝났습니다. 행사를 마쳤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가 된 것이죠. 맡겨진 일이 다 끝나게 되면 공동의 목표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느슨해지고 흩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연결보다는 조금은 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었습니다. 단순한 연결도 연합도 아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아닙니다. 잠시 동안 일정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에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였습니다. 성격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너랑 나랑 MBTI가 비슷한 것 같아, 우리는 잘 맞을 것 같아, 그것도 하나됨이 아닙니다. 출신 학교가 비슷해서 전공이 같기에,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취향이 잘 맞아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보다 깊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결을 넘어서 연합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물러서 다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구나,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잡혀가세요.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도 우리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대상이 12명의 제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고요, 시제를 보게 되면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각계 전투하고요,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연결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예요.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와 같은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됨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늘상 하나님 안에 계셨죠. 하나님 또한 늘상 예수님 안에 계셨고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일치, 완전한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완전한 교제와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먹서먹하게, 어색하게, 서로 어려워하면서 사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은혜 안에 살며 같은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맞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으로 지내는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꼭 지켜야 하는 방향이자 명령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9.5조 군사훈련을 받을 때 유격훈련을 받았거든요. 화산 유격장에서. 그때 정말 이거 들 수 있어? 라는 무게의 통나무를 갑자기 조교가 어깨에 올리래요. 그래서 신부님, 스님, 목사님, 원불교 교무님, 이 4개 종단에 있는 성직자들이 전투복 입고 이제 통나무를 올렸습니다. 제가 조금 불합리했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쉽더라고요. 키 큰 사람한테 아무튼 무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깨 옆으로 넘기래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남자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외치면서 서로 무게를 나눠지면서 그 훈련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 순간 통나무를 들었던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이 통과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그때 누구랑 통나무를 졌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경험을 했습니다만 하나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가사의 내용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같이 부르는 사람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바라시니까 속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또 사역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밥도 먹고 MT도 가고 차도 마시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이상만 제시하시고요, 방법은 니들이 찾아 라고 하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깝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힌트를 남겨두셨어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배려심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 될 수 있냐면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서로 같이 지내게 되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왜 이렇게 급한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맞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부딪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제 후레상 기도 카드의 제목들 보게 되면 우리 속회가 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밥 많이 사주면 될까요? 얘기 많이 들어주면 될까요? 같이 MT 가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죠. 함께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갈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 없이 사시는 분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뭉개거나 어떻게든 내 생각을 주장해서 관철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의견이 대립이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릅니다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묻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마음에 함께 순종할 때에 갈등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로 지켜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만나게 하신 이들과 같이 머물며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요,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은 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하나 되기를 자꾸 구하셨을까? 물론 갈등하는 것,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됨을 강조하신 목적,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임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임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은 우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 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정말 독특한 집단이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목적이 비슷하거나 전공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러닝 크루에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클라이밍 모임에는 클라이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스터디 모임에는 함께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관심사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속해만 보더라도 그래요.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학교도 천차만별이고 직업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 묶여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셔 주시고 우리가 가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이들이 함께 가족처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취향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은 은혜로 부르셨고 같은 사랑으로 품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채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된 모습으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좀 튀어요.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리더가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시간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모였어요. 평일에는 집에서 모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모이고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벚꽃 보러 가고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기도했고 밥을 먹었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랑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누군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참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짜구나 싶어서 다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놀라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안에 함께 머물기 시작했고 주어진 사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집단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요, 하나 되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니까 우리만 복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을 지켜보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가 맞구만,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 맞구만,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러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나랑 다른 저 형제가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절대로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다른 자매가 내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 꺼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너스가 생기면 저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주변 지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 친구가 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머물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광으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광을 주겠습니다, 주었습니다 라고 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구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문의 영광,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성공, 높아지는 것이 연상이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귀영화, 영광을 주셨구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영광을 주셨구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은 그 영광 아니야 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깊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부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인기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영광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갔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하루 양식 이상의 것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주어진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곁에 머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무거운 사명과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사랑을 준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나도 사랑하는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 되기를 간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 자리에 머물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요, 머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풍성한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됨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말 하나하나가 다 걸려요. 그 사람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예민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기분이 팍 상하게 되죠. 내 말 안 들어? 안 들어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달라짐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팍 걸렸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내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그 사랑으로 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것도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 내 누나, 언니,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야, 내가 너희들 같이 함께 하나 되라고 만나게 한 건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야?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한다,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나게 하신 이들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팀이에요. 가장 좋은 가족이기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 내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도 경험하시고요, 그렇게 힘겨운 세상살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족들이 있고, 교회에도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일하는 일터에도 만나게 하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속에서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있는 이들과 예수님 곁에 머물 때에 내 강팍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삶, 그렇게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조금씩 하나 되어져 가는, 조금씩 사랑을 나누는 나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통로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눈을 감고 묵상을 하게 되면 내 곁에서 그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보여요. 갈라진 모습들 속에서 주성아 하나 돼야지 기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오니 내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곁에 너희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들입니다. 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며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있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 가운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져 있었던 자들이 회복되어 선박했던 저들이 내 것을 나눠서 베풀며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그 부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곁에 무릎으로 눈물로 중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뜻에 따라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면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부터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주시고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팀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주의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씩 둘씩 부족해도 하나됨을 위하여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됨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직접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살고 있다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그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